하나님께서 정말 반석이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겁니다. 산성이 되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아무 방어 무기도 없는 그런 시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엄청난 요새가 되어주셨다.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닌 것이죠. 자, 다윗의 고난과 삶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양의 고백을 보면서 바로 삶에서 진정한 찬양이 나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예배에 임하는 태도는 과연 어떤가? 어떤 심정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나?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시편을 아무 생각 없이 건성으로 읽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건성으로 와서 찬양하고 입만 좀 뻐끔뻐끔하고 그러면서 대충대충 이렇게 시간을 1시간 때우고 1시간만 조금 넘어가면 자꾸 시계 보고 뭐 이러면서 그냥 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시편에 나오는 이런 회개와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와 진실한 고백이 결여된 예배와 찬양은 예능 활동에 불과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삶에서 주를 위한 고난을 감수하고 진실한 회개의 마음이 없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배 종교 활동을 하고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자아실현하는 거예요. 취미 활동 하시는 거예요. 커뮤니티 나와서 무슨 그런 여러 가지 활동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스턴 서울교회를 방문해 보니까요, 그 교회는 찬양대가 없는데 대신 독창이나 중창으로 이게 특성을 신청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찬양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반드시 신앙 간증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신앙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세요. 뭐 이제 성악하시는 분도 있고 잘하시잖아요. 근데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간증이 없이 찬양한다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예배와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을까? 또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앞에서 인도하는 설교자나 예배 인도자나 또는 뭐 찬양 대원이나 찬양 팀원이나 싱어나 악기 연주자나 이런 분들, 자, 이런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자, 답은 삶 속에서부터 향기가 되어야 그 찬양이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고 삶에서 우리가 정말 고난을 감수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완벽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사야서 있는 것처럼 가증한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연예계의 윤리성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 승리, 정준영 씨 성범죄 사건은 연예계뿐 아니라 이 사회에 모든 일각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소속사 YG의 탈세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점점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과거에 연예기획사 두 대표가 인터뷰했던 것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JYP의 박진영 대표와 YG의 양현석 대표의 인재 발굴에 대한 상반된 철학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박진영 씨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사람이 안 되면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 맑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키우고 싶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지금까지 그 소속된 연예인들은 뭐 큰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반면 양현석 대표는 착한 사람보다 재능 있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도덕성보다도 하여튼 인기를 끌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거기에 좀 초점을 더 맞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연예인들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예인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고요. 부모가 과거에 빚을 지고 해외로 도망가거나 그런 일들까지도 요즘은 연예인들이 책임을 집니다. 이건 내가 진 것도 아닌데 나는 그 아버지하고 연락 끊은 지가 벌써 뭐 수년째인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요즘은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짓겠다고 사과하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또 병역 기피를 하는 그런 연예인들보다는 한창 인기 전성기인데도 떳떳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해서 왔을 때 다시 대중의 사랑을 이렇게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그러한 멋진 연예인들도 보게 됩니다. 자, 한편으로는요, 아니 무슨 뭐 예능인들인데 무슨 뭐 정치가나 종교인도 아니고 예능인들인데 엔터테인만 잘하면 되지 저렇게까지 고도의 도덕적 스탠다드를 요구할 필요가 꼭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은 이미 공인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공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린 아이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주중에 우리들은 공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평신도들 전부 다 여러분은 책임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온누리 성결교회 다니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나가서 어떻게 언행을 하느냐?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온누리 성결교회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바로 온누리 성결교회 얼굴이에요. 여러분이 돈 꾸고 안 갚으면 우리 교회가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소문이 나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서. 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모든 교인들이 정말 반은 하나님의 대사요, 공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책임감 있게 한 주를 살아야 되고요. 특히나 이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목사가 가능한 목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서서 찬양을 부르시는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 또 앞에 나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팀들, 또 이게 앞에서 설교하고 또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요. 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할 때 특히나 더 책임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드려지는 우리가 인도하는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더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와 찬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속적인 언행을 서슴없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삶을 전혀 살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다 살면서 교회만 오면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그것은 교회 가라오케입니다. 그건 찬양이나 예배가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고백이 없이 진실한 이런 어떤 희생적 삶이 없이 와서 입술로만 하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교회에서는요, 한국에서 성가대원들끼리 막 싸우고 막 반목하고 막 음해하고 막 그러고서요. 앞에 설 때는 천사처럼 막 부르는 거예요. 뒤에서는 그렇게 막 미워하면서.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네. 심지어 성가대원들끼리 부적절한 불륜 관계에 있으면서도 교회 신앙생활은 하고 또 앞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악가 수준으로 부른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이제 이 지역에서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연합으로 찬양을 하시고 장로님들도 연합으로 찬양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각 교회에서 모여서 연합으로 합창을 아름답게 드리는 그런 일들은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일들인데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들 앞에서 이렇게 연합된 모습으로서 이렇게 정말 찬양을 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지 못하고 분노하고 고집 피우고 미성숙하고 욕심부리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런 일들도 남들 앞에서는 정말 멋지게 보여지고 화려하게 보여지지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뭐 어떤 사역을 하든지 단원이나 팀원들의 음악성 전문성 못지않게 영성과 인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끼리 모여서 목장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서로 약함을 정말 고백하면서 말이죠. 신앙이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그리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이것이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재능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들은 얘기인데 그 미국의 금발에 아주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어요. 노래를 잘하시는 분인데 옛날에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어느 교회 시골에서 성가대원을 했다고 합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고 너무 예쁘니까 이게 목사님이 나중에 성가대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다 거기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시원하게. 너무 예쁜 거예요. 안 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이 드러나니까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뭐 달변가가 아닌데요. 타고난 언변수를 가지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그분은 뭐 많이 기도하고 영성 관리를 뭐 굳이 안 해도 워낙 정말 말이 재밌고 달변가니까 청중을 사로잡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주신 귀한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정말 뛰어난 악기 연주 솜씨를 갖고 있는 분들 혹은 정말 하늘이 내린 보이스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음악에 심취하다가 보면요 가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그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 대상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청중과 나와의 이 래퍼, 이 반응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예배와 찬양에는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그런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요, 우리가 들으면서 그래요. 아유, 저분은 본인이 부르고도 시원하겠어. 얼마나 그냥 가창력이 본인이 들으면서도 자기 목소리에 도취할 것 같아요, 아마 저분은. 그 얼굴이 얼마나 자신감이 막 넘치는지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다음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일렉 기타를 치는데 너무 이게 정말 아주 세계적 수준이에요. 세계적 수준의 이 기타 연주자가 교회에서 워십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겁니다. 다 맞추고 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절제하고 해야 되는데 혼자서 그냥 막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 사람들이 거기에 와 기가 막히다 막 그냥 막 하나님께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너무 잘해도 또 문제예요. 또 우리 찬양팀들은 잘하는데 적당히 잘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회중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인도해서 예배 보좌로 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회중과 우리와 서로 이렇게 막 교류하면서 말이죠. 거기서 좋은 반응이 오면 그러면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고 또 회중들의 환호에 거기서 또 집중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예배자인 이유는요. 그가 사람들보다 항상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온 백성이 나팔을 불고 막 찬양을 하고 환호를 하고 하는데 다윗 왕은 왕의 채통 같은 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막 정말 옷 매무새가 흐트러지는 것도 모르고 그의 부인은 막 이런 다윗을 업신여기지만 그는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는 이런 집중력, 자,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예배 중에 이거 잡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배웁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령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유로우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할 때 찬양을 할 때 정말 누가 여기서 막 앞에서 통로에서 춤을 추더라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자유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찬양과 예배 사역을 하면서 앞에 자주 서는 분들에게는 더욱 해당이 되겠지만 사실은 회중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주중의 삶에서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을 담는 향기로운 이런 희생의 삶, 섬김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이 예배가, 주일 예배가 거기서 완전히 꽃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목장을 섬기고 이렇게 막 영혼을 섬기다가 오면요,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돼요. 그 다음에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고 진정한 회개의 자세로 항상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책임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반응과 인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해서 부족하지만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웃어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윗의 이 예배의 영성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